안녕하세요, 여러분. 밤새 잘 주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샬롬이 가득하십니까?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궁구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샬롬이 우리를 가득 채우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9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상당히 긴 구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보이는 성전, 보이지 않는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로 불리던 칼 바르트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분이 설명한 교회에 대한 특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건으로서의 교회이고요. 또 하나는 제도로서의 교회입니다. 사건으로서의 교회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말씀 사건을 가리킵니다.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이 말씀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다양한 말씀에 대한 반응들과 순종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그것이 추상적인 어떤 이념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화되는 어떤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제도로서의 교회입니다. 말씀 사건이 일어난 이 공동체를 든든히 세워가는 어떤 외피, 쌓여있는 것 또는 어떤 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리, 제도, 건물 등과 같이 눈에 보이는 형식적인 측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이는 교회, 제도로서의 교회는 교회가 교회 되게 만드는 필수적인 어떤 요건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교회의 본질,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더 근원적인 본질은 뭐냐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강력한 말씀의 사건에 있다라고 칼 바르트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께 이 성전을 봉헌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응답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볼까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 봉헌을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1000번제를 드렸을 때 너무나 기쁘셔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죠. 이번에는 성전을 봉헌한 후에 두 번째로 나타나셨습니다. 1000번제 때처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축복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냉담한 반응을 보이시면서 조건을 다십니다.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4절 이하에 기록된 바는 아버지 다윗처럼 마음을 온전히 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그 다윗에게 허락한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성전을 봉헌했으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전에서 신앙생활 제대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성전만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떤 측면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 봉헌을 진심으로 기뻐 받으시면서도 또 다른 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성전을 세우는데 몰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데 소홀함이 없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성전 봉헌 가운데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칫 보이는 성전 세우는 일에 전념하다가 보이지 않는 성전을 세우는 일에 문제가 생기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성전을 어떻게 세우라 하시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우선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지향할 때 세워질 수 있습니다. 4절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한마디로 다윗처럼 하나님을 앙마하고 바라보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늘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때, 지향될 때,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할 때 올바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측면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도 유념해야 하는 것이죠. 교회 봉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이 유익하게 봉사활동에 참여하며 좋은 경험을 얻을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봉사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귀히 받으신다는 거죠. 열왕기상 11장 4절을 보면 솔로몬이 후에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았다 하고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왕비들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에게 절하는 것을 허용했기 때문이죠. 성전을 짓고 정략에 의해서 수많은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타 왕국에서 온 왕비들이 그들의 신상을 섬기도록 솔로몬이 허용한 것이 솔로몬의 최대 실정의 시작이었다라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을 향해 그 마음을, 방향을 향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것에 마음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높이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섬겨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종하는 삶을 살 때 보이지 않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이다 말씀하죠. 보이지 않는 교회, 성령의 사건, 말씀의 사건이 일어나는 교회는 성도들이 그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하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한마디로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듯이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사무엘 하를 보면 정말 재밌는 표현, 중요한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다윗에 대해 설명할 때마다 관용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서는 다윗과 같은 전문가가 없었습니다. 전쟁의 영웅이었고 전쟁에 아주 파란만장한 전적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경험이 그의 안에 녹여져 있던 전쟁의 왕과 같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하나님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싸움을 이길 때도 지고 있을 때도 그렇게 묻는 장면이 성경을 보면 여러 번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전략과 전술을 지시해 주기도 하십니다. 저 숲에 숨어라. 복병을 마련해 두고 너희가 지는 척하다가 저희가 쫓아오면 뒤를 쳐라. 이런 말씀까지 성경에 등장할 정도입니다. 전쟁의 전문가가 자기 가장 전문 분야에서조차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기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는 늘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물론 다윗의 삶에 실수와 죄가 없었던 것이 아니죠.
치명적인 실수를 하기도 하고 치명적인 죄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장면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도 최후의 유혹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사단의 시험이 있었음을 문학적으로 상상하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스럽게 죽음을 준비하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찾아가 유혹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며 처음 찾아왔던 사단이 공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찾아왔다는 것이죠. 너가 겪는 이 고통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너를 따르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너를 배반하고 있지 않느냐? 심지어 너희 아버지 하나님도 너를 버리고 있는데 이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다라고 유혹합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원하기만 한다면 이 십자가에 내려오게 도와줄 테니 한적한 시골로 도망가 평화롭게 살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설의 장면이 이제 예수님의 상상으로 넘어갑니다. 사단의 유혹을 받아들여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은 그토록 자신을 사랑하던 막달라 마리아와 함께 오지의 시골로 도망가서 아주 평화롭게 결혼하고 아이들을 낳고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함께 포도나무를 가꾸고 올리브 나무를 가꾸면서 밭을 갈고 조용하게 노후를 맞이합니다. 황홀이 찾아오는 저녁이면 화덕 앞에 앉아 명상에 잠기고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행복한 미소로 쳐다보고 계십니다. 그렇게 차차 너무나 평범하게 늙어가는 거죠. 사단의 첫 번째 유혹은 누구보다 비범해지려는 예수님의 욕망에 대한 유혹이었다면 사단의 마지막 유혹은 누구처럼 평범하게 살아가고 싶은 예수님의 욕망에 대한 유혹이었다고 니코스 카잔차키스는 문학적인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죠. 누구보다 평범하게 살면서 행복을 느끼고 싶었던 예수님의 상상은 지나가고 다시 십자가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그분의 고통을 마치십니다. 신이셨던 주님조차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순종으로 구원의 사역을 완성해 가셨던 것입니다. 아들의 순종이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게 하셨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분주하고 고단한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을 앙망하고 그분을 향해 지향,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말씀 가운데 분별하고 그분의 뜻에 언제나 나의 뜻을 죽이며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우리의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적용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교회를 더욱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순종해야 할 영역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신 도전이 있다면 이 도전을 찾고 또 즉각적으로 순종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